4월 2일 목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십자가의 죽음의 과정에서 이야기해 주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는 메시지를 남겨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면에 다른 이야기는 없는 것일까요? 다른 이야기라는 표현보다는 좀 더 깊은 이야기가 있지는 않을까요? 여기에서 등장인물들은 두 그룹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첫 번째 그룹은 군인들과 빌라도와 대제사장들로 예수님의 반대편에 속한 그룹으로 보이고, 또 다른 그룹으로는 25절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나타나는데, 처음에 언급한 그룹과는 대조적으로 예수님 편에 속한 그룹으로 보입니다. 먼저 첫 번째 그룹으로 군인들과 빌라도와 대제사장들로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구도에서 이들은 예수님의 편에 전혀 속하지 않은 인물들로 보입니다. 물론 또 여기에서 십자가 위에 있는 폐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 왕이라고 기록하였지만 21절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기록할 것을 요구하지만 22절에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그냥 자신이 쓴 것으로 밀고 나가고 있기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빌라도는 그냥 자신에게 문제되지 않는 선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마치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경계선이 있다면 바로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경계선의 바로 안쪽, 그 안쪽은 세상의 안쪽에 서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빌라도는 분명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에 속해 있는 곳을 위치하고 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효과는 살인죄를 지은 자와 그냥 물건 하나를 훔친 자의 비교해서 살인죄를 짓는 자는 바로 대제사장들이지만, 물건 하나를 훔친 자 정도의 위치에서 상대적 비교를 통해 자신은 죄 짓는 것도 아니라는 효과를 보여주고 싶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아무리 작은 물건 하나를 훔친 것도 범죄인 것임을 본문은 굳이 밝히고 있다는 사실이죠. 빌라도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폐에 기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취하는 것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요구했던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취하는 것에 대한 차이를 두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있는 태도를 볼 수가 있어요. 또 이런 모습에서 마치 대제사장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볼 수도 있겠지만, 빌라도는 철저하게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은 자신과 같은 급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빌라도 자신은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는 다른 급의 존재로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빌라도는 철저하게 반대편에 서 있는 한 사람이기에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전혀 다른 편에 서 있는 자가 아닌 것이죠. 23절에는 예수님과 반대편에 있는 또 다른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군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취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조금 이상한 것은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이 뭐 그리 좋은 것이라고 그것을 취하고 있는 것일까요? 좋은 브랜드도 아닐 것인데 그것을 취하는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상당히 의미 있게 다루는데, 상당히 의미 있게 다룬다는 것은 지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취하는 것이 성경이 말한 것을 응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다루고 있거든요. 그 성경 본문은 아마도 시편 22편 18절로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는 그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시편의 말씀을 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옷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23절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특별히 속옷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속옷이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원문상으로 호지 아니하다를 알라포스라고 해서 의미는 꿰매지 않은, 연매가 없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만 나오게 된 통짜 옷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게 심오한 상징적인 의미를 둘 이유는 없어 보이고 이음새 없이 통을 짠 속옷이라면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짤 수 있는 옷임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값어치로 따진다면 그렇게 비싼 옷이 아니라는 사실만 이야기해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귀중품처럼 제비 뽑아서 찢지 말고 갖자고 군인들이 제안하는 것을 보면 굳이 제비 뽑아서 가질 만큼 귀중품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것은 철저하게 이런 단순한 것까지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임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오늘 매일 묵상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군인들과 빌라도와 대제사장들로 예수님의 반대편에 속한 그룹과는 다른 그룹으로 25절에서부터 26절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나타나는데요. 처음에 언급한 예수님의 반대편에 속한 그룹들로 특별히 군인들의 위치와 25절부터 언급되는 예수님 편에 속한 그룹들로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의 위치를 보면 거의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23절에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십자가 가까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그런 십자가 가까이에 또 다른 무리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25절에 군인들과는 또 다른 무리로 그들이 예수의 십자가 곁에 있었다는 사실을 진술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앞에 진술된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었던 그룹들과 결정적인 차이를 보이는데 앞에 진술된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었던 그룹 중에서 특별히 군인들은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 형성도 보이지 않고 있지만 지금 진술된 두 번째 그룹으로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은 어머니, 이모, 사랑하는 제자라는 표현들로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자세하게 인물을 묘사해주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26절에 여자여 보소서라는 장면에서 여자여라는 군아이가 가나 혼인잔치에서 설명드렸듯이 그냥 한 여자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극존칭으로 기부인을 부르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다가오는데 무례하게 부른 호칭이 아닌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는 점과 예수님은 자신을 아들로서 관계를 이야기하는 점과 27절에 사랑하는 제자에게 마리아를 향하여 예수님이 어머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관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먼저 언급된 그룹으로 대제사장들, 빌라도, 특별히 군인들과 지금 언급되고 있는 4명의 여인과 사랑하시는 제자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수 없는 그룹을 설정하는 것으로 보이고 아마도 요한복음서를 듣고 있는 기독 공동체들에게 지금 너희들의 정체성이 후자에 언급된 4명의 여인과 사랑하시는 제자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철저하게 공유하는 자는 너희들 뿐이라는 사실을 들려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제비 뽑아 옷을 차지하는 아주 단순한 일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으로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말씀 성취에서 벗어나서 일어나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특별히 요한복음서를 듣고 있는 기독 공동체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에 관해서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성취되는 것은 없다라는 사실을 알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무엇보다 성취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끝없이 선포되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